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34주년 되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섬겨오시고 또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과 또 가정과 또 함께 헌신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는가, 또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또 교회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 말씀 속에 우리 몸된 교회를 또 힘있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완성이 된 자가 아니고 완성을 향해 가는 인생들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 건물이 제법 괜찮게 세워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필요한 재정을 잘 허락해 주셔서 또 교회는 평안함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는 안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잘 세워져 있고 필요한 것이 잘 채워지고 성도 간에 평안하고 또 교제가 있는 그러니 이제 됐다, 이것으로 안심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함으로 완전함을 향해 나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잘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현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 가시는가,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한번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결코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야지 하면 뚝딱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교회는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고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헌신을 내 삶에 담아내고 고난을 내 가슴에 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고난이 생명을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품고 있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 열매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태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면 막 수천 명씩 몰려와서 교회가 너무너무 쉽게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와 같은 모습과 함께 또한 보여주는 것은 복음 앞에 고난을 당하며 복음 앞에 헌신했던 베드로의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그 앞에 무수히 많은 대적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얼마나 달려듭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말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죽일 수 있는 실력과 힘이 이 베드로 앞에 있는 대적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전해진 복음 속에 예루살렘 교회는 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도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이 확장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 해가 지나도. 예루살렘 안에 이 복음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만큼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면 때로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를 귀찮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뺨을 맞는다거나 돌에 맞는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사울이라는 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 믿는 자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또 그의 헌신과 고난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울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열매를 가져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감내하는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죽음과 순교의 길에서 위대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박해가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다 사도를 제외하고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곳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들은 왜 안 떠날까? 떠나고 싶지 않을까? 이들도 인간이고 사람인데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박해가 있는데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길을 이들은 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이들은 버티고 견디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 속에서 흩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생명을 내놓는 길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들은 생명과 견줄 만큼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복음을 따라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떠나니까. 집은 지고 갑니까? 집도 두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놓은 삶의 터전입니까?
여러분 1, 2년만 고생하면 우리의 평생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들이 만들어집니까? 수십 년을 살아 만들어 놓은 터전입니다. 이 삶의 터전,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버려두고 떠나기에는 너무나 인생의 큰 몫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두고 떠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생명을 버리진 않았지만 이들 역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소중한 많은 것들을 두고 흩어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흩어진 자들이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이제 끝이 났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봤잖아요. 이제 죽지 않으려고, 그나마 신앙은 지키려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두고 떠났잖아요. 그럼 이제 이 생명 지키는 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숨어 살아야죠. 그런데 숨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위협과 고난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결과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내시는 거죠. 우리 말씀한 것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교회 지도자가 잡혔습니다. 매여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조금도 위축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믿은 결과 어떠한 험한 일을 당했는지 삶으로 경험한 자들입니다. 흩어져야 했습니다.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다 버리고 가야 하는 예수 믿는 길의 고난을 몸소 경험한 자들입니다. 앞서 있었던 바울 역시 복음 때문에 갇혀있고 매임을 당하는 것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위축되지가 않습니다. 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 죽는구나. 이전처럼 또 흩어지는구나. 심지어 바울조차도 갇히는구나. 이것을 보았잖아요. 배웠잖아요. 예수 믿는 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들이 눈으로 보았잖아요.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위축되지가 않는 거예요. 숨어 살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없는 믿음의 길을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예수를 전하다가 갇히는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빼앗기는구나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에서 매임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인생에 답답함이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바울의 담대한 믿음을 보는 이 믿음의 눈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구나. 바울이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했지만 그 매임 속에 쩔쩔매는 자로 살지 않고 그 매임 속에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매어 있으나 도리어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의 힘 있는 모습을 보며 복음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고난 중에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보는 그 눈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고난입니까? 철절매고 이 고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이 고난 속에서도 신자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며 그 말씀을 붙들며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고난 가운데에서 지켜내는 이 믿음의 실력이 여러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위축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길을 이들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함께 교회를 이끌어왔던, 세워왔던 우리 1세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을 먹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이 고난이 열매를 맺는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복음을 전할 때 세워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죽게 나올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둔 자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그렇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인식은 여전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을 것이라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생명과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같이 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마리아라는 땅에 수가라는 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한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복음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두시는 거죠.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66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을 이들은 성경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오실 메시아가 누구신지 이들은 온전히 알지를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중 하나인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희미하지만, 막연하지만,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있구나. 이것을 이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온 것입니다. 완벽한 복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들은 가슴에 담고 살아왔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을 보내시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자 이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뒤에 사마리아 교회가 태동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심어둔 자에게 우리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과연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생명의 씨를 심어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리고 세 번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특징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교회와 성도들 가슴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시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 교회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겠습니까? 누구의 기쁨일까요?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쁨이겠죠. 희미한 예수에 대한 복음의 씨앗이 담겨 있지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인생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에 매여 있는 죄된 내 인생을 알게 하시고 그런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 오시는 메시아, 신명기에서 희미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를 위하여 올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 이 희미한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 말씀이 이분을 향한 말씀이구나. 죄인된 나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려는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구나. 그 계획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구나.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 앞에서는 이 놀라운 주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이들은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만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반드시 저는 베드로 안에 기쁨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십니다. 죽는 길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는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길, 그 고난이 만들어내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이 기쁨이 예수 안에, 이 기쁨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쁨을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앞선 스데반이 죽는 걸 봤잖아요. 그 죽음 속에 누구의 죽음을 보겠습니까? 아, 나도 까딱하다가는 죽겠구나. 내 죽음을 보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흩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생명 같은 것들을 다 끊어내고 다 버려두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한번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흩어짐 속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큰 손해와 아픔이 무엇인지를 이들 경험했잖아요. 바울이 매이고 갇히는 것을 이들이 보았잖아요. 흩어진 자리에서 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고 인생에 대한 절망이고 내가 그동안 무슨 이유로 이 믿음의 길을 걸었는가, 삶에 대한 후회만 남는 거죠. 이거 말고 가져갈 게 뭐가 있어요? 흩어진 자리인데. 기쁨과 낙이 없는 길을 이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충만하다.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환난 중에도 성도가 누릴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흩어진 자로, 다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낙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험 중에도 성도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중에 흩어짐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말씀한 것을 봐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자는 기쁨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통 모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을 만드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저 깊은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인생 앞에 가져다 줄 놀라운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기쁨,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한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다 놓고 가야 하는 이 세상이 주는 한계 속에 갇혀있는 기쁨이 아니라 죽음을 이겨 사는 기쁨, 죽음을 넘어 살 수는 없지만 죽음 뒤에도 영원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이 만들어내는 이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잠시 후에 보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 또 조금 지나면 나를 보게 될 것이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생 안에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는 자는 기뻐하는 자죠. 그러나 이 말씀을 모르는 자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안 보이겠다고 하시니. 이들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 전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직면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은 하고 죽으시라. 적어도 내가 주를 따라온 세월이 있는데 그 세월 속에 내 헌신을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들, 삶의 많은 문제들, 이거는 해결하고 죽으시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조금 후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죽음을 말씀하시니 이들은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아온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죠. 후회가 되는 거죠. 어쩌다 내가 저 인간을 따라가려고 흩어진 자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가, 후회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만들어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생명이 없다면 죄인된 우리의 인생에 마주할 것은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만들어내는 이 생명 앞에 어찌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게 있는 거예요. 비록 흩어져 있지만 주가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이것으로 받을 위로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이 기쁨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삽니다. 3년을 따랐는데 이걸 모르고 삽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됐는데 자랑할 것은 세월밖에 없는 거예요. 세월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신앙의 내용은 없고, 자랑할 것은 신앙의 세월, 내가 몇 년 믿었잖아, 그래서 어떤 직분을 가졌잖아, 이거 자랑하는 거 말고 그 신앙과 직분 속에 담겨있는 보석 같은 믿음이 내용으로 담겨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죠. 목사여도 근심하죠. 장로여도 걱정하고 염려에 묶여 살죠. 그때는 기쁨도 다 사라지죠.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를 부르신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근심할 수 있으나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 그리고 이 기쁨 절대 빼앗아 갈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충만했던 이 기쁨이 이 아침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잠깐 또 드리자면, 욥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것을 물리치는 것으로, 그리고 해결하는 것으로, 극복되는 것으로 이기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우리의 기도가 모자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험거리와 때로는 시련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워요. 피하고 싶고 멀리 떠나갔으면 좋겠잖아요. 안고 살겠습니까? 평생 애지중지 시련 안고 사시겠어요? 우리 본성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밀어내고 싶은 거죠. 우린 이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뜨거운 화로를 내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화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인생 앞에 마련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 너를 단련하여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 내가 내 앞에 이 불같은 시험을 놓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게 뭡니까? 화로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불같은 시험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순금같이 하시려고 집어넣으셨는데, 우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발 이 화로가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 힘든 과정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 그 능력을 보이셔서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기는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화로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나를 순금같이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불같은 시험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것이 성도가 가져가야 할 가장 큰 승리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래야 멋있잖아요. 주님은 이 길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걸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서 무엇을 내어놓고 살아갑니까? 우린 우리의 자존심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살잖아요. 우린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상처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순금같이 단련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기쁨이 옵니까? 오늘도 잘 버텼어. 여기서 오는 기쁨이죠.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 꽉 깨물면서 흩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오늘 여기를 살아냈어. 여기서 오는 영적인 만족이어야죠. 이 기쁨이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기쁨이어야죠. 여러분, 이 길 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 갈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엄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한 곳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복이 어떻게 오죠? 시험이 뽑아지고 복이 옵니까? 시험을 뽑아낸 자리에 내가 복을 심어줄게. 이렇게 복이 오지 않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견디고 참는 길에서 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참아내는 길,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을 마주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기에 성도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을, 참된 기쁨을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창립주의를 맞아 헌신 가운데 우리 올로 목사님이 또 우리 믿음의 1세대가 그렇게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이잖아요. 그죠? 그 헌신 속에 교회를 세운 것처럼 헌신하는 성도로, 그리고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해가는 그런 성도로, 그리고 시험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